성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끝났다, 절망과 한숨과 탄식 속에서 죽고 싶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공산화 일부 직전까지 가고 이 나라를 내가 살릴 수 있다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지 않으니까 비관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2년 전 여러분들 앞에 설 때 주신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이 시대의 현대판 모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쟁이다, 또 장사꾼이다, 자기 나라밖에 모른다, 이런 악평을 쏟아낼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며, 김정은과 두 차례 이 정상회담을 할 때도 틀림없이 이번에는 중간 딜이 있을 것이다, 북한의 어떤 딜을 받아들일 것이다, 모든 언론 매체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을 때 저는 이 자리에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임을 받는 종이지 종에게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딜을 하거나 협상할 그런 재량권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종입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 많이 트럼프 대통령을 부동산쟁이로, 또 자기밖에 모르는 이건 이기주의적인 사람으로,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의 해방과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현대판 모세다. 그분에게는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기를 주셔서 그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것이다, 어떤 전략에서도 이길 것이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대로 맞아왔고 앞으로도 그대로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다고 한다면 분명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선거,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이기든 야당이 이기든 여당이 이긴다고 해서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고 또 여당이 이긴다고 해서 더 좋아질 것도 없다. 이 선거는 전혀 무의미하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연설을 좀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좀 전화를 해왔어요. 목사님, 어디를 찍어야 합니까? 이렇게 왔어요. 소신껏 찍으십시오. 저는 이 선거에 대해서 전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북한에 퍼부어주고 싶다고 해서 퍼부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오래전, 약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듯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라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유하고 있다. 문재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아까 강미란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이번에 여당이 대승리를 했다? 이것이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가시방석이 되고 이것이 오히려 안절부절하게 되는 승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지켜보십시다. 왜냐하면 그 변수는, 우리나라의 운명은 우리나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이번에
뭐 야당에 많이 당선이 되었다고 칩시다. 전부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다시 당선이 되어서 그 국회가 만들어질 텐데, 야당이 여당을 이기면 뭘 하며 여당이 야당을 이기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올 때까지 왔습니다. 이런 선거판을 보고 국민들이, 특히 태극기를 들었던 애국 국민들이 나라의 내일을 걱정을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것이 끝났다,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우리가 참 절망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분들이기 때문에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문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는 말을 제가 제일 처음 이 무대에 서면서, 연단에 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이 나라가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태극기 집회 주최 측에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한 애국 국민이 아니라 그들의 정당 소속의 선거운동 요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전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은 가다가 나라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뭐 우리 공화당이 되었건 또 청와대 교회가 되었건 그들의 말에 전부 다 선거운동 요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50%만 표를 몰아주어도 한 20명의 비례대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전부 다 광화문 교회를 나오셔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대형교회 목사님들 나오십시오. 또 단체 주최자들 나오십시오. 만일에 많이 도와주시면 비례대표 하나씩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그래서 대학문을 떠나신 분들이 단체를 끌고 정치판에 기웃거린 소위 말하는 그 참 절박한 심정을 잡고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시키겠다고 그 노인분들을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선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는 비참하게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전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극기를 드셨으면 깨어나신 분이고, 깨어나신 분은 태극기를 들고 마땅히 힘을 실어줘야 할 그 자리에 서줘야지, 엉뚱한 데 가서 태극기를 흔들어서 힘을 실어주다가는 죽 서서 괴주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가 이렇게 초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에 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혹한 속에서 눈비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태극기를 흔들었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참 비참했습니다. 지금도 그 방법으로는 계속해서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제 우리나라의 태극 집회는 제2라운드에 접어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여기저기 몰려서 힘을 나눠 실어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거기에 집합해야 한다, 이런 것 하나 때문에 많이 잃었습니다. 저러다가 나라를 구할 수 있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떠나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패를 했다면 이제는 적어도 태극기 집회가 여기저기 나누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한 곳에 통일되게 통합된 이 주최 측을 중심으로
태극기가 모여야 합니다. 태극기가 여기 한 곳에만 모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여 다시 청와대로 모시고 우리가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 죽어버린 이 나라를 살리는데 원동력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거판 이후에 두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밤이 깊어져야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겨울이 깊어져야 봄이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자연이치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거 결과에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실망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기뻐하라. 선거에서 진 것을 기뻐하라. 그리고 국민들이 더 이상 절망하고 한숨을 내쉬고 탄식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암울해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 끝이 아니라 끝은 또 하나의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제목으로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11장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좀 비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 모이시는 분들 제가 그렇게 쭉 인사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드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베다니 마을에 사는 세 남매가 있었는데 이 남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남매 중에서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님 빨리 오셔서 사랑하시는 친구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서 그래 내가 빨리 가야겠구나, 만사를 제껴놓고 빨리 가야겠구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인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더 지체하셨습니다. 왜 지체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서 시체가 썩을 때까지 지체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으면 나사로를 내가 살려보겠다고 자청해서 나서는 놈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서질 않는다니까요. 그래,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너희가 고쳐봐라. 만일에 너희들이 할 수 없을 때 내가 나타나서 그 죽을 자를 살리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흘 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 되는 날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가보자 해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동굴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돌문을,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우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있다가
주여,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썩은 송장 냄새가 납니다.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것이죠. 송장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을 마치시고 송장 냄새가 나는 그 동굴 속에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썩은 송장 냄새가 나던 그 죽은 나사로가 붕대를 메고 염을 해서 무덤에 넣었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금방 그 문제가 풀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우리 모든 창조하는 이 별들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시다가 늦게 오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저 일을 한 저 사람은 누구냐?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믿게 하려 합니다. 자기를 믿게 해서 뭐하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들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셔야 할 수 있는 그 천국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십시다. 예수님은 바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체로 오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자기 모친, 육체 모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지상에 강림하셨을 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자기 위치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오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것은 자기 때에 온 것입니다. 인간인 나사로의 두 자매는 어땠겠습니까? 기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셔야지 왜 지체하신데? 그러면 지금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나? 아닙니다. 그 지체하신 이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그 세 남매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늦게 오셨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가 더 이상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우리나라를,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우리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을 가져다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집회 주최 측에 전혀 가지 마십시오. 그건 사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면 기댈수록 하나님의 발걸음은 더 늦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루 빨리 태극기 집회가 통합을 이루고 하나로 이루어져서 통합된 태극기 집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되었건 또 종교 지도자가 되었건 내가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거 안 됩니다. 얼마 전 어떤 국회의원이 단식을 멈추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단식을 하니까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했다. 벌써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처럼 자기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정말 태극기 집회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국회의원, 힘없는 국회의원 하나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준다고요? 이것이 믿어집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설령 박근혜 대통령의 이 청와대 복귀가 가까웠다는 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이미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내가 가까워져 오는 것이지 단식 투쟁을 한다고 해서 그걸 보고 풀어준다? 이런 유언비어와 이렇게 미혹하는 말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항상 사회가 혼란하면 이런 사람을 미혹하는 이 유언비어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것에 흔들리거나 태극기를 들고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찾게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찾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구출될 것이다. 그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는, 특히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을 팔면서 이 나라가 구해지는 것을 자기가 구한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제가 2년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10년이 걸리면 10년 동안 계속 말씀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니까요.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로 나오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지금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고 갈라진 바다 사이로 너희들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육지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지켜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챌 수 있었습니다. 도둑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기적을 베풀어서 이 바다를 가를 테니까 건너오라. 이건 내가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이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실한 종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오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지켜보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고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지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불러내듯이 지금 옥중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이 인민재판에 의해서 그것도 불법적인 파면 선고를 받고 3년이 넘도록 옥중 생활을 하고 감금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구출하실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나오라.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공산화 되었다고 믿는 이 대한민국,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은 잠시 지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공산주의 치하에 매인 꽁꽁 묶인, 그래서 질식하게 된 자유 대한민국이여 나오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보내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국을 돕고 있고 얼마나 북한을 망가뜨리고 있고 얼마나 중국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 천지를 진동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심 없이 시골 목사, 지금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퇴했습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거의 2년이 넘도록 매주 한 번도 제가 병나서 아파서 못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불러주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인간이 절망할 때, 썩은 이 시체 냄새가 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본에서 할애하고 계신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를 먼저 드리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중훈 사무총장님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국분을 하기 위한 오프닝 세리모니가 아니라 바로 이 구국기도회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갈 때 맨 앞에 누구를 내세우느냐?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제일 앞에 메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이 구국기도회가 상당히 좀 초라하고 우리 유튜브에서 방송으로 내보내기에는 방송을 깊이 하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구독자들이 많고 해외에도 방송에 뛰어야 되니까 자기 방송의 권위를 위해서나 또 방송의 어떤 신뢰를 위해서 참 방송을 실제 중계해가지고 내보내기 좀 미흡한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 주신다면 더욱더 발전할 것이고 전혀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듯이 우리 구국기도회의 모양도 달라져야 한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웅장한 예배가 드려지고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믿을 만한 진리를 말하고 실경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합창단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힘찬 합창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시골 목사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참석자의 한 사람으로서 앉았다가 애국하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 그런 욕심 없습니다. 이 한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 계신데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내려갈 것입니다. 포기할 것입니다. 이 구국기도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릴 수 있는 그 목사님에게 기꺼이 내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참 웅장한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사람이 보기에도 괜찮은 예배를 드린다면 한결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으라는 그런 예배 말고, 예수도 나를 닮아서 말의 실수를 많이 한다는 그런 예배 말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그런 예배 말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선거에서 이기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이런 예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대한문의 구국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 구국기도의 시방을 중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